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또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여서 기적이 일어났던 예수님의 첫 번째 오늘 이적, 가나 혼인잔치의 이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살피면서 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럼 예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계속 전합니다. 그래서 사건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명하고 나타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계속 설명하는 내용이 요한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1장의 말씀을 제가 요한복음의 서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서론에 대한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고 2장부터 계속 21장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계속 전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1장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 서론에 대한 부분 1장을 말씀드렸는데 다시 이제 조금 요약을 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다 지으셨던 이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시다. 그때 말씀으로 모든 천지 만물을 지어주들 우리가 아나니 이렇게 말했는데 그 모든 말씀의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이 주님이시다 하는 것과 함께 이 말씀이 뭐냐면 로고스인데 이 말씀이 말씀하실 때 모든 만물이 지어진 것처럼 로고스는 모든 만물의 통치자 그리고 또 생명의 수요자 모든 만물을 다 통치하시고 지으셔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생명을 수여하셨다는 그 의미가 말씀, 곧 로고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로고스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말씀이죠. 근데 이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래요. 생명이 뭐냐 하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와야 우리가 생명이 역동하는 것처럼 이 생명에 역동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 안에 이 생명이 오신 이것이 뭐냐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오신 빛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빛은 뭐냐 하면 빛이 있어야 우리가 모든 만물이 자라잖아요. 이 광합성 작용을 해가지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은 빛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생명은 우리의 빛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사도에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나는 그 빛에 대해서 증언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것에 우리가 불과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요한은 이 빛에 대해서 이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이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이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를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로고서에 대한 무지는 곧 흑암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이 우리가 역동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이 빛 안에 우리가 거하지 못하면 그 인생 자체가 흑암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기에 말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오늘 보니까 그 빛이 생명이 이 땅에 왔어도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직도 흑암 가운데 있더라 하는 말씀처럼, 이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말씀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빛이 되신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자기는 뭐 그냥 사는 것 같이 살아도 여전히 그 삶은 흑암 가운데 사는 삶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인생이 그냥 사는가 보다, 그냥 살아가는가 보다, 뭐 이렇게 살아가면 뭐 되겠지 하는 그 삶이 우리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삶의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된다는 이 확신이 있지 않으면 여전히 그 사람은 흑암 가운데 있는 그냥 던져진 존재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사람이 이북 북한에도 그냥 살만 하면 견딜 수 있는 그런 나라, 지옥도 이 살만 하면 견딜 수 있는 그런 나라처럼 여기는 건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고 살아가면 그리고 견딜 만한 그런 삶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이 이 생명이 우리에게 빛이 이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정말 우리는 이 예수의 말미암는 우리 삶, 예수가 내 삶의 의미인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에는 오늘 이 생명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 할렐루야, 그걸 증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데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는 이 말은 이 생명이고 빛이고 말씀인 예수님을 우리 삶에 모셔드리면 그 권세는 뭐냐 하면 영생입니다. 영적인 생명을 누려가는 존재, 영적인 생명을 살아가는 그 삶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이 없는 존재 그냥 살아가는 것,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지금도 또 장차 영원토록 누리게 하시는 이 생명 있는 존재, 영생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살아가게 한다 하는 이 말이 뭐냐면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런 하나님의 자녀를 권세를 가지고 영생하는 영적 생명을 누리려 하는 삶을 살아가면 1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말씀이 육신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영광을 보는데 어떤 영광입니까? 아버지 독생의 영광이요 그랬습니다.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아의 통로로 말미암는 축복의 통로가 되듯이 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는 뭐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은혜 받았다, 은혜가 많다 하는 것은 성도에게서는 가장 자랑할 만한 그런 일들이잖아요. 거기에다 진리가 충만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라는 말은 객관적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 내가 은혜를 많이 주셨다, 자녀에게도 가정에도 사업에도 이 은혜를 주셨다, 직장에도 은혜를 주셨다, 객관적인 경험입니다. 객관적인 간정입니다. 그럼 진리는 뭐예요? 이 은혜 받은 삶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구나, 정말 저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 진리가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하는 축복이 진리입니다. 그게 한번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빛이요 생명이요 오늘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고 그분을 영접하면 오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 자녀가 되는 영생하는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 이것을 이 요한복음이 계속 풀어나가는 겁니다. 이 장에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가나 혼인잔치잖아요. 그러면 이 삶이 어떻게 우리가 적용이 되고 이렇게 나타나는가를 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3장에는요 니고데모입니다. 관원이었던 이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지위를 가져서도 아무런 기쁨도 없지만 예수님, 내가 영생에 관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는 이 인간의 궁극적인 질문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예수가 해답이라는 말씀이죠. 4장이 뭡니까?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물을 길리러 왔던 사마리아 여인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내게 주소서. 내가 이거 그다. 그런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이 샘을 내가 발견했다. 다 뛰어가면서 감격하는 이런 환호성을 지릅니다. 5장이 뭡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입니다. 38년 된 그 병자가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를 얻었던 것. 6장에는 오병의 사건입니다. 오늘 이 오병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부요하게 풍성하게 오히려 더 12가지 남는 은혜로 역사하시는 그분이 이 땅에 생명으로 말씀으로 빛으로 오신 그분들 영접하는 자, 그 영광을 보는 이 축복이 성경에 계속 증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증명된 이 일들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들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은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 예수님으로 빛으로 생명으로 오늘 오신 예수님이 이런 증명을 나타내 보이시는데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의 해답을, 그 말씀의 은혜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걸 증명하는데 첫 번째 사건이요, 오늘 가나 혼인잔치, 오늘 이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늘 이 내용을 우리 한번 봅니다. 내용을 보면 이 갈릴리 가나 지방에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초청을 받았어요. 초청을 받았었는데 이제 이 일반적으로 이 혼인잔치는 일주일이 아니면 보름 동안 그 주인의 형편에 따라서 일주일 동안, 보름 동안 계속 잔치가 이제 열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초청받은 잔치가 열린 3일째 되던 날에 오늘 그 잔치집으로 갔습니다. 아니, 잔치집으로 갔는데 마침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은 이 잔치의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말이 아니겠어요? 오히려 이 자유의 포도주가 떨어진 일들로 인하여 주인이 얼마나 황당한 일을 겪었을까, 위기를 만났다는 그런 것들을 말해줍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일들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예수님에게 가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왜 마리아가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왜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던졌을까요? 그런데 모든 문제의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아니, 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기쁨을 잃고, 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주인이 얼마나 황당하고 오늘 위기를 만났던 이 가정의 이 문제 앞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제의식을 가졌던 마리아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 그 일들을 의탁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요, 아들이 그냥 육신의 아들, 그런 아들 예수일까요? 누구보다도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아는 분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이 위기를 만났던 잔치집에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이 문제와 함께 가장 관심인 걸 가져야 될 그분이 뭐냐면 메시아 당신이 아니겠습니까? 하는 말씀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 문제를 의논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여자란 말은요, 어머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예수님이 생명이요 빛이로 오늘 또 이 말씀으로 오신 그분인 것을 알고, 그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게 예수님이 그 의미를 가지고 다가오는 어머니에게 여자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말하기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없는 일이 있을까요? 마리아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예수님과 모든 것들이 상관이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와 때가 아닙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마리아처럼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아뢰는, 그 문제의식을 주님 앞에 얘기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살아가는데 우리가 작고 큰 일들, 모든 일들이 주님과 관계없는 일이 있을까요? 내 인생의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일이 있을까요? 내가 고통을 당한다, 어려움을 당한다, 혹은 내가 좋은 일이 있다, 이 모든 일들이 주님과 관계없는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내 안에 생명이고 내 안에 빛이고 내 안에 말씀이신 그분과 관계가 없는 일이 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무 잎사귀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는 일들이라면 내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있는 일들이, 내가 있는 이 문제가 그냥 우리가 상흔히 있는 일이지, 살다 보면 있는 일이고 어쩌다 재수 없이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이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주님과 연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말이에요? 내게 어떤 일이 있든지, 고난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무슨 문제가 있더라도 주님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도 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문제의식을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상황과 예수님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같죠. 예수님도 그냥 오늘 초청받아 온 손님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있는 일이고, 이까지 일이 하고 지나갈 수 있는 일이고, 어쩌다 문제 생긴 그런 일이라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 이 문제가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들처럼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보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초청받은 한 사람이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마리아는요, 이 일이 예수님과 상관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이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아들 예수가 아니라 구원자 예수입니다. 생명으로 오시고 빛으로 오시고 말씀으로 오셔서 오늘도 가장 누구보다도 그분을 잘 아는 그분 앞에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우리가 그분이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의 빛으로 오시고 우리의 생명 되심을 믿는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지나가는 일이겠지, 어쩌다 일어난 일이겠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말까요? 주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주님과 관계에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주님을 영접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런 은혜를 얻었다면, 오늘 또 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그 메시아인 것을 믿는다면 문제의식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살다 보면 사는 거지, 이때가 지나가리라, 이런 생각 가지고 산다고 하면 아무런 예수님과 우리 인생과는요 의미가 없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게 말합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때가 언제인가요? 주님의 때가 언제일까요? 정말 때와 상관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정말 문제의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믿음을 주님은 보시기를 원하고, 그때가 주님의 때입니다.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이 의식에 깨어가지고 이 내 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때가 주님이 관심을 보일 때예요. 주님이 주목하시는 때입니다.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때입니다. 성경이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라 오늘도 이 예수님이면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잔치집의 모자람도, 이 위기도 주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주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오늘 문제의식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이 마리아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마리에게 이 말을 하니까 마리아는 반드시 주님이 이 잔치집에 관여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믿고, 이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때가 상관이 없습니다고 말하는 그때도 이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하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말씀이죠. 그리고는 이 말하는 게 오늘 이게 보니까 그 하인들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거기에 두세 통 드는, 오늘 이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다고 말하는데, 오늘 믿기 전에, 오늘 그 집에 오기 전에 사람들에게 손을 씻든지 발을 씻는 물들을 준비해 놨습니다. 두세 통 드는 물 항아리 또 6개를 만들어 놓았다는 것은 그 집에 오늘 굉장한 집안인 것을 여기서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런데 잠시의 규모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저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고 말하는데, 그 하인들이 오늘 이 한 절 갖기 말할 때 하인들은 아구까지 채웠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물에, 아니 예수님이 물 채우라 하니까 그들이 그냥 채웠나 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아구까지 채우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물을 채우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아구까지 채웠다 그럽니다. 그렇게 물을 채우라고 하니까 물을 채웠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본문 안에서는요, 그 수고에 대한, 순종에 대한 희생이 여기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어떻게 숨겨져 있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생명이고, 당연히 예수님이 빛이고, 당연히 예수님이 말씀이면, 그 능력으로 반드시 이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주님이시라면 반드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무슨 말씀이든지 순종해야 된다는 그 당연한 이 모든 것들이 숨겨져 있다는 말이에요. 간단하게 말한 것 같지만 당연히 그렇게 순종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숨겨져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이게 뭐 채웠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물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그 나라에 물이 얼마나 귀한 나라입니까? 여러분, 그 사막이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 두세 통 드는 항아리 6개를 수도꼭지 콸콸 틀어가지고 채우려고 해도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물이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예루살렘 꼭대기에서 저 물을 기르기 위해서는요, 저 히스기야 우물까지 한참을 골짜기로 내려와야 됩니다. 아마도 그 당시는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 하인들은 거리가 얼마 멀다, 뭐 어떻게 물을 길러야 될까 힘들다 말하지 않고 그 많은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용량을 보니까 물 두세 통 드는 항아리 6이면요, 오늘 그 계산을 해보면 2리터 페트병을 450개나 날려야 될 만큼의 그 많은 양의 물입니다. 이 물을 어디서 그렸을까요? 금방 물을 아구까지 채웠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그들의 말씀에 순종하고 희생하는 이것이 생략이 되어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다는 말이에요. 그게 한번 아멘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 많은 희생의 수고, 이 순종에 대한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물을 길리면서 물을 아구까지 채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구까지, 예수님은 그냥 물 채우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 하인들은 아구까지 채웠다는 말은 그 말을 신실하게 잘 순종했다는 말이에요. 한 3분의 1좀 채우고 우리 다 채웠는데요, 그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그 하나 주님의 하신 말씀을 따라서 아구까지 가득 채웠다는 이 말은 주님이 요구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온전히 이루었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됩니까? 정말 예수님이 생명의 빛입니까? 생명입니까? 빛입니까? 정말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영접한 그분이, 우리와 함께 사는 그분이 맞습니까? 근데 오늘 여기는 우리가 여기에 말하는 것은 뭐냐면 물 갖다 한번 채워라 그런 말하지 않고 오늘 그 일이 다 이루고까지 기쁘게 온 힘을 다하여 순종했다는 것을 여기에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순종이, 이 참된 믿음은 우리의 순종에서 나온다는 것, 여기에서 말해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아이고 예수님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아이고 주님 내 마음만 믿지요, 내 마음 주님 아시지요. 여러분, 흔히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믿는다고 말할까요? 마음으로 믿는다, 그렇게 말할까요? 성경은 여기 말하기를 믿음은 진실과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이런 순종을 요구하시고 이런 순종하는 그런 삶 가운데 물이 아구까지 채우실 때 주님은 비로소 역사하십니다. 어떤 역사입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 일돌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 보니까 하인들은 물 떤 것이 떠다 주니까 이 하인이 그 연회장이 물을 떠다 보니까 이 놀라운 포도주 맛이 나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연회장은요, 연회를 돌보는 책임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잔치의 모든 사회자이기도 하고 이 잔치의 총책임자입니다. 아니, 이 사람이 그 포도주를 물로 떤 갖다 주는 것을 먹어봤더니 그 놀라운 더 좋은 맛이 납니다. 그래서 신랑에게 가가지고 불러서 말합니다. 사람들마다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사람들이 다 술에 취했을 때 그때 나쁜 포도를, 더 낮은 포도를 내는데 당신들은 그보다 더 좋은 포도를 냈습니까? 하는 이 말을 합니다. 여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내었도다 하는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냈고 끝까지 좋은 포도주를 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말씀에 따라서 정말로 그분이 나의 생명이요 빛이요 말씀인 그분 안에 살고 그분 앞에 온전한 우리가 헌신하고 순종할 때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끝까지 좋은 포도주, 끝까지 내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 이 삶으로 인도하셔서 마침내 영광을 보는 자리에 이르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11절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또 그의 영광을 보니, 오늘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영광을 보는, 끝까지 우리가 좋은 포도, 마지막까지 좋은 포도주를 내는 큰 기쁨이 있는 이런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마침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잔치의 주인을 보세요. 초청한 이 주인은 가나오진 잔치에 말하는 이 의미는 이렇습니다. 잔치를 초청한 주인은 손님 숫자, 음식을 얼마나 준비해야 될까, 일주일이나 아니면 보름 시간을 말할 때 많은 것들을 준비하면서 예상을 하면서 준비했을 겁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그리고 예상해서 준비했지만 결국 모자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항상 예상했던 것보다도, 항상 준비했던 것보다도 그거 가지고 다 되는 일일까요? 항상 예상하고 준비한다 할지라도 모자란 것 때문에 위기를 만날 수 있고 언제든지 이런 일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 인생이 모든 이런 일들을 만날 수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상을 준비해도 그것 가지고는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스윗하다, 허니문이다, 달콤하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 이것이 오래 갈까요? 스윗하는 것, 달콤하다 하는 것도 결코 오래 갈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허니문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신혼의 달콤함이 얼마나 오겠습니까? 그것도 달콤한, 꿀과 같이 달콤한 그런 것도 한 달 못 간다는 그 의미가 허니문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아무리 준비하고 아무리 예상해도 우리 삶의 강에는 모든 것들은 모자라고 부족하고 그것 때문에 위기를 당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모자란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모자라는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진짜 방법은 뭐냐 하면 리필하는 겁니다. 주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변화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는 것, 이걸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 보니까 주님이 아구까지 채우고 주님이 그것까지 채워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변화시켜서 채워주시는 분이고 변화시켜서 더 큰 기쁨을 얻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결혼하면 다 행복하고 그 행복하면서 만족한 삶을 누리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어떤 일을 이뤘다고 그것에 완벽한 그런 행복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는 그런 일들이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그 인격을 변화시켜서, 사람을 변화시켜서 오늘도 훌륭한 남편이 되게 하시고, 가정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 회사에서도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 사람을 훌륭한 인격이 되게 하셔서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여러분, 오늘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욕심꾸러기, 자기중심적인 그런 삶이 변화되어서 오늘 또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더 기쁨을 줄 수 있는 이 변화가 주님을 만날 때 경험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예상하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기획한다 할지라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것은 주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이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해 주실 때 오늘 나타내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말합니다. 우리는 이 채우는 시간에 주님은 변화시켜 주시는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내 인격을 내어놓고 다른 사람에게 내 삶을 내어놓을 때 더 좋은 포도주가 되어서 남편을, 아내를, 자녀들을, 모든 사람들을 더 기쁨이 더하도록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빛으로 생명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믿어서 이렇게 변화시켜서 충만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전보다 영원한 기쁨이 더하도록 인도하시면서 오늘 그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예수를 만난 그 복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고 여러분들의 변화된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큰 은혜가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빛으로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이 기쁨이 오래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참 예수 만난 기쁨, 하나님의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영원하도록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정말로 내 인생의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게 하시고 그 주님 말씀에 아멘하는 삶으로 우리가 기쁨이 더하게 하시고 선한 영향을 끼치며 내로 말미암아 흘러가는 기쁨이 모든 사람의 기쁨을 줄 수 있는 이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모든 축복도 내게 있는 모든 은혜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